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보낸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즐거웠던 분위기가 바뀌어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채우고 이번에도 그 각자의 자루에 가져왔던 곡식값으로 가져왔던 돈을 도로 집어넣고 자신의 은잔을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애굽인들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점을 칠 때 사용한 그런 용도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잔에다 물을 부어서 거기에 비친 그런 빛의 그 물결의 모양을 따라서 점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한편 여기서 이 돈으로 번역한 단어가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은입니다. 근데 이걸 돈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당시 이 은이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바로 이 은을 형제들의 자루에 도로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과 함께 그 은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은 이제 뒤에서 나오듯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형제들을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몰아서 그의 형제들을 모두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형제들의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은을 집어넣는 것을 통해 형제들의 그 죄를 다시금 생각나도록 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곧장 그들과 화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그 죄책감을 인해서 이 형제들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진실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를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어떤 정보로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내가 견딜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로 그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거는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죄인을 하나님이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청지기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나귀들을 자신의 집에서 보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형제들은 그날 밤을 요셉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잘 동안에 청지기에게 은밀하게 방금 말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너희들이 정당꾼이다,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렸던 그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룻밤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스파이로 몰렸던 사람이 애굽 총리의 집에서 잠을 청한다, 잠을 재워줬다. 이것은 형들에게 요셉이 매우 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큰 호의를 입고 형제들이 요셉의 집을 나와서 성읍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안도의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을 향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식도 충분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구려되어 있었던 시므온도 이렇게 시므온도 함께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염려했던, 야곱이 생명처럼 아꼈던 아들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청지기를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선을 베풀었으면 그 선에 대해서 은혜로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선에 대해서 악으로 그렇게 갚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말을 해서 그들이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늘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훔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 악으로 갚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잔은 그 술잔에다 물을 넣고 주문을 외운 뒤에 물 위에 비치는 햇빛의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기류용을 그렇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점치는 잔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이 잔을 훔치는 것은 그 가정의 수호신을 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의 말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과연 그 은잔으로 점을 쳤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욥이 그 은잔으로 점을 쳤다기보다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은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너희들이 훔쳤으니 너희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악이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하면서 우리들이 이 전에 가져갔던 그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집에서 그런 은금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그 자신들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훔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견되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는 이 형제들에게서 이 형제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그 요셉을 팔았을 때와는 다른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대답 속에서 이제 하나씩 발견하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훔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훔치지 않은 우리들도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이 형제들 간에 상호 그런 그 우애가 그런 깊은 신뢰감과 일치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답 속에서 이런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단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들은 과거에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당시에 그 형제 간의 질시를 버리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는 이런 형제들의 대답에 만약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종이 될 것이고 훔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훔치지 않은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이죠. 이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딱 부합하는 지극히 이 세상의 그런 이치에 그런 합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청지기가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은잔이 발견되어서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요셉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때 그냥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they라고 하는 3인칭 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you라고 하는 이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청지기는 이미 누구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지를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청지기가 알고서도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열어서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자루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형들은 그렇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루를 열 때마다 그 자루 입구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은잔이 문제이니까 은잔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이것이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 이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히 제국의 총리인 그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은잔을 훔쳐갔는데 그것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보내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잔이 발견됐을 때 이들은 완전히 손발이 다 풀리고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전까지 이 청지기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그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들이 원만하게 다 해결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그들이 일순간에 이제 완전히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는 일에 있어서 유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유다가 이제 그런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 가지가 있겠고 또 뒤에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34절 전체가 유다와 요셉 사이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다가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그 문제에서 이제 유다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말에는 어떤 이 원문의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서 번역을 하지 못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거기 있는 걸 봤다라고 할 때 그게 요셉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그 집에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요셉이 있다는 얘기는 요셉이 지금 이 은잔을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해서 이미 알고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그 43장에서 나왔던 땅에 엎드렸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다릅니다. 똑같은 번역을 똑같이 했지만 쓰여진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서 엎드린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 엎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들이 엎드렸다고 해서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엎드려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며 묻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을 훔쳐간 것도 점을 쳐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34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의 대표와 중보자로 나서서 요셉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 수사 의문문, 세 번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변명할 수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고 자신들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그런 길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도다라고 유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유다의 이 대답 속에서 이 형제들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비록 은잔을 훔친 것으로 누명을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잔을 훔친 것을 도둑질을 한 사람은 베냐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내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베냐민 혼자만의 죄악이지만 이것을 자신들 모두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과 자신들과 모두 동일한 죄악을 행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노예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하게 된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이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식을 깨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혼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런 답변 속에는 이들이 형제들에게 임할 그 불행을 각자의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전에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베냐민의 임할 이 불행을 자신들의 불행으로 여기고
베냐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직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잔이 발견된 사람만 자신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히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이 사실로 인해서 처벌받을 사람이 베냐민 한 사람뿐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이 제의는 형제들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어떤 유혹이 될 만한 그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 들어올 때 이들이 다 결혼했잖아요. 베냐민까지도. 다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처자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형제의 죄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면 남아있는 처자식들이 어떤 고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요셉이 죄를 지은 사람만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순간적으로나마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제안이 그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노예가 되면 평생을 그렇게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그 가정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유혹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 요셉도 아마 마음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형제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 33절의 말을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귀에 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4장에 있어서 핵심 그런 구절들은 18절에서 34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18절에서 34절까지 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종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청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33절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요셉은 바로와 같은 존재이니 자신에게 노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하지 않고 요셉이 전에 자신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신들에게 물었던 그 이야기들을 회상시키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하며 말을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 종으로 남게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낳은 아들 청년이 있고 그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낭비인 것은 그 청년뿐이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베냐민은 야곱이 107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인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내 라헬이 남긴 라헬의 생명을 대신한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요셉이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요셉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우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우가 떠나면 아버지도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요셉이 재차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폈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는 43장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다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반드시 데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 막내 아우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말들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라헬이 자신에게 남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갔다가 찢겨서 죽은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남은 이 아들 하나를 보내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재해가 미치면 자신도 큰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인격이 아이의 생명과 인격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이 서로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도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31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는 32절에서 자신이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담보로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왔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을 요셉에게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자신이 베냐민이 없이 혼자 올라가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상냥했지만 33절은 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부사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베냐민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말 속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무지한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만약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지 않으면 베냐민이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될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버리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즉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가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종합체, 이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유다의 모습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 역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셔요. 자, 그럼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전도하는 거죠. 베냐민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그 죄값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라면 베냐민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당신들의 그 죄값을 따라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의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중보자로서 그런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중보, 이런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원리, 중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정신, 그 뿌리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치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어떤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한테 해를 끼치기까지 한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를 인해서 그 사람이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어떻게 하는지 회복하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유다처럼 죄가 없어서 자유하시고 얼마든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는데,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 약했을 때, 불경건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법칙을 깨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받아라,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손해를 어떻게 하든지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유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신이 당한 것을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시련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42장에서도 자신들이 전에 요셉을 판 것을 그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기억나게 하고 진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결해서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우리 다 똑같이 그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해서 결국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싫어합니다.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마조키스트가 아닌 한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 시련을 싫어하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차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시련을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안에서 잠잠히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한 주가 못 가서 한 주 안에 은혜를 누렸다고 했던 그 한 주 안에 또 어떤 종류의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없었으면 싶은 생각들을 하는 데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까? 이게 시련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맞닥뜨려야 합니다. 단지 그냥 이것이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시련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45장에서의 그런 그 완전한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그런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이미 형제들의 정체를 알고 있고 또 형제들이 처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그래서 그들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형제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이 정말 그 20년 넘게 짓눌렀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그런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가 중보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전의 형제들이 아니고 이 죄 문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형제들 간에 없었던 그런 형제애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해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은즉 그 중보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은즉 이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